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봅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인류의 분포와 정착에 있어서 모든 민족의 계보로 일컬어지고 있는 장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모든 민족의 계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난다. 노아 이후의 세계가 쭉 나와 있죠. 그때 이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했을 때 노아의 세 아들의 계통을 잇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기자는 노아 시대 직후에 단일 민족에서 이런 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분파되어 나갔는지를 전해주기 위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따라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는 노아 아들들의 가족 사이 두 기사, 즉 민족들에 대한 목록과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딱 집어였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가족 사이 두 기사다.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세 아들의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계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주요 주제가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의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녀, 기독교 집안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죠. 노아의 자손 그리고 방주에 구원받은 이 현장의 경험된 정인들의 후손들이 순식간에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본 다음에 우리는 참 많이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적이 만약에 보여지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실제로 많은 이적들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적들을 보여오니까 어떤 식으로 변합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이상한 교리가 탄생하죠. 그 묘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올드 서기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성을 느끼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닌 그냥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과신되는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어거스틴이 굉장히 노마스를 읽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서도 실질적으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은 이거거든요. 순교를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지금이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본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했을 때 그 이적과 기사를 현금화시키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많은 기적을 박태선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그거 보면 자기가 내보였던 그 이적과 기사들하고 세상 만몬하고 막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물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 실제 오순절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목사들이 많은 걸 받는 것, 이 세상에서 삼박자 복음을 받는, 그러니까 영육간에 다 하여튼 손해보지 않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이적과 기적이 복음과 관계 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발휘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이 기사는 복음서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기는 한데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 묘하게도 공동체밖에 구원이 안 주어지는데,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데 그 구원은 무엇과 관계가 없는가 하면 그 가족사하고 관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보기에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타락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갖다가 추구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실제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른 이질적인 집단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끼리 살아봅시다 하는 것이 아닌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모여갖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합시다 하는 거. 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어게인스트라고 했죠. 크내게도 할 때 내게도라는 것은 대적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의 의미가 돕는 배필의 의미가 있으면 서로 좀 다른 존재들이다. 아유, 하나님 우리는 서로 일치가 잘 되고 화합이 잘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서로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필요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의미로.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 성도들끼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일맥상통하고 동질성이 있었을 때 성경은 동질성보다 이질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강조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 주는 사이가 부부 사이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하면 그럴듯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름을 인정해 주는 이 개념보다도요,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기 다름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급하시는 은혜의 순전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름을 극복하고 섬기는 그게 아가페입니다. 다름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참아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인정해 주는 개념, 이게 굉장히 젠틀한 개념으로 가지고 다름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근데 다름을 참아가는 개념. 그 아가페가 트레이닝 된 사랑, 억지로 하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됨, 일치됨, 유니트를 위해서 이거 어떤 걸 합니까? 나머지 다름을 갖다가 참고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거든요. 부부라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꾸 인정해 주라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더 큰 개입이 생깁니다.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참는 것. 그러면 이게 너무 말입니까? 형식적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부부, 가족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다름을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다 보면 어느 정도 참는가 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는 개념. 그럼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개념이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그 다름을 섬겨주고 다독거릴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개념은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름을 인정해 주면 개판처럼 사는 인간들도 인정해 주는 꼴이 되거든.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가 야베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락은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10장이에요. 오늘은 10장을 할 건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셈족이라고 봤을 때 어떤 관계인가 했을 때 나오죠. 생각한가 야베스의 관계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언어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초래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나올 때 이 언어의 다양화가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생략할 수도 있지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보면 다 하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설교가 나올는지. 그러니까 세 번째가 나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초래한다. 이게 누가 죄를 짓습니까? 공동체가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살짝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이제 이 속일 수 없는 개념인데 의미예요. 개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명은 뭐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는 어렵다. 뭐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인 공동체의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거짓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 더 명확해진 거죠. 개인은 속일 수 있어도 못 속이죠. 못 속이는데 의미로 뭐 짠 거 속일 수 있는데 큰 거는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 군중이
군중 무리가 떼거지로 많은데 그게 전체가 다 그 집단이 하나하나 다 속일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개념들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시고 그 개인을 판단하신다. 충분히 가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러내는 거죠. 채를 걸러낼 때 그 뭡니까? 채에 걸러나가는 거 좀 더 굵은 거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또 조금 더 구멍이 작은 채에 여기서 또 걸러내고 하면 맨 마지막에 미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게 만드는 이 채를 교환해 가면서 처음에 구멍이 큰 것, 그 큰 것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그 다음에 또다시 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 구멍이 작은 것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식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성도들을 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쭉 걸려 나와서 그러니까 일단 보니까 그 교회가 이 가짜들이야. 그럼 이 교회가 가짜면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걸러내 버렸어. 진짜 교회에서 거기서 어떤 게 걸러냅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이리와 양을 또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떨어지는 건 이제 저 양들이 떨어지고 이리들은 또 이렇게 걸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 개념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중요한가 했을 때 일단 교회가 가짜면 이건 무조건 다 가짜다. 큰 채 걸러 나간 거예요. 교회가 진짜면 전부 다 진짜다가 아니고 진짜가 있을 수 있다. 이 개념들. 이 교회가 진짜면 진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 이 채를 이제 걸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 초래한다. 이제 국가에 딱 보니까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국가가 있다. 이건 다 엉터리야. 다 오케이 다 전부 다 지옥. 딱 되지 않습니까? 자, 기독교 국가들만 딱 남았어. 그럼 기독교 국가들에서 이게 진짜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들.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뭘 찾습니까?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일단 국가 다 걸러내. 국가, 기독교가 안 들어간 국가. 그거는 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걸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서 거기서는 뭘 걸러냅니까? 교회를 걸러내. 이게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다 가서. 그건 이제 진짜 교회라고 판정된 교회에서 뭘 걸러냅니까? 성도를 걸러내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이제 쭉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라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죄를 더욱더 이제 그 심판을 더욱더 초래한다. 엉터리 국가에서 올바른 신앙 나올 수 없고, 엉터리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 나올 수 없고, 줄줄 이제 걸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쳐다봅니다. 또 창세기 10장은 온 인류가 어떤 상태인가 했을 때 단일 가족의 후손임을 확언시킵니다. 완전히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야,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까? 아니, 우리는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예수 안 믿는 조선시대 때 태어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 할 때, 조선시대 때의 사람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하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죄에서 단절된 거야. 그냥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셈, 함, 야벳 자손 아닌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됐든 신라시대가 됐든 무슨 시대가 됐든 인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다 여기 걸려있다면 뭔가 부모 조상의 신앙을 유전받지 못했든지 조상이 거짓 신앙 가르치는 걸 그걸 갖다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죄의 무지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무지는 죄입니다. 이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십자가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믿었을 건데, 야 임마 너희들 셈함 야벳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셈과 함과 야벳 알았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안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달리를 가지고 후손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왔다 이거지요. 채로 걸려진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들이 목록을 보면 그 구성이 족보와 유사하지만 족보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족보와 유사하죠. 이거 톨레토트 있지 않습니까? 계보들이에요. 그런데 족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명단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또 눈을 높입니다. 왜 이 족보가 나왔을까요?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이 계보, 족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도 되고 계보라 해도 됩니다. 이 족보 톨레토트 있지 않습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 가족 계보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가족 계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계사 이야기 아닌가? 그렇잖아요. 고주몽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려시대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 세계사 이야기.
이 명단은 무엇인가?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라보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봤는가 했을 때 우리가 고주몽, 당군 신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당군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당군 신화라고 이야기 안 했겠죠. 당군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석탈의 기말지, 박역거세 전부 다 아래서 태어나고 뭐 이렇게 다 믿고 있었던 이런 시기다 말입니다. 이 지금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가 하면 모세 시대 때 이게 진세계관, 팩트인 거예요. 역사관, 세계관인 거예요. 그리고 국가관인 거예요. 전 세계 국가. 뭐 옛날에 유럽 쪽에서 어떤 스페인이 전 세계의 끝인 줄 알았거든. 그래 스페인 어느 항구 가면 돼 있죠. 그 땅의 끝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에서 안 죽을 줄 아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를 못 먹었는데 어디까지 가야 세계 끝까지 가는 겁니까? 스페인까지 가야 세계 끝까지 가는데 스페인에 안 갔으니까 자기는 안 죽을 걸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해 못할 죽음이죠. 자기는 스페인이 이제 세계 끝인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스페인이 세계 끝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세계는 스페인이 세계 끝인 거예요. 지구가 그 편편한 걸로 인정돼 있고 땅의 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들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또 스페인이 세계 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우리는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세계 끝입니까? 했을 때 부산입니다, 목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도는가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알래스카가 세계 끝입니다. 그 끝 부분 할 수 있죠. 바닷가에 있으면 다 세계 끝이라고, 땅의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뭐. 어느 쪽에서 도느냐가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항이 세계 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잖아, 그죠? 그건 뭐냐면 땅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땅이 가지고 있는 업적이 있어야 땅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 가지고 세계 것이라는 거 유럽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얼마나 오만합니까? 금방지게 저거 뭡니까? 야구 한번 하다도 월드 시리즈 말이 안 되죠. 월드 시리즈 또 그거 뭐야? 저거 뭐 내셔널 리그 그래서 거의 아니 기껏해봐도 도시끼리 붙는데 내셔널 리그 또 아메리칸 리그 뭐 이렇게 하지. 그 안에서 하나 안에 딱딱 붙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축구 한번 하도 축구하면 슈퍼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그 위상들이에요. 위상들 그런 거 이야기한 거. 중국 중화 사상 가지고 있듯이 이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는 거, 땅의 인격. 뭐 직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아프리카에 뭐 오지에 있는 이게 무슨 히포 지역이 세계의 끝이다. 뭐 이렇게 이건 안 통하는 거거든. 이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의 어느 지역, 뭐 프랑스의 어느 지역, 뭐 영국의 어느 지역,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세계에서 좀 그래도 입김 좀 낸 것들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잡벅 현상은 있죠. 우리나라 강개토 대항 때 보면 그 강개토 대항 이야기할 때 보면 태무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잡벅 정신들은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 목록에서 야벳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등 목록에는 모두 70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셈, 함, 야벳이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셈을 큰형 뭐 어쩌고 저쩌는데 우리가 붙인 거지. 여기 셈, 큰형, 셈, 둘째 누구 뭐 이렇게 나온 적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열이 어떻게 붙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실제 셈이 먼저 붙었다는 것은 이제 그 족장 그걸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충녕대군이잖아. 셋째잖아. 그런데도 충녕대군이잖아요. 그 세종대왕이잖아. 그러면 양녕이라든지 효령이 형인데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누가 있느냐. 그 유다가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놈이 형인지 동생인지는 불투명해요. 이제 여기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면서도 이게 봅니다. 70개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에 의한 기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것이 이때 전체를 상징하고 또한 완성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고대 건동에서는 실제로 재수 없는 숫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그 완성을 향하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70개의 민족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개념을 하나님께서 지금 짜맞추고 계신다, 디자인한다, 구상하고 계신다는 이걸 이거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 멋대로 적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미에서 심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잔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이제 이런 개념들. 하나님 말, 난 저 반석 돌 치고 싶은데 이 반석 치라니까 갖고 그 반석 치갖고 물 내는데 뭐 물 하나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간섭하시는데 요 개념들 뭐 그런 건 아니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얼마나 뿔따고 났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석에 물 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노라, 쪽팔리니까.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물 치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한 방에 딱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노라 이 지다 떨고 있잖아. 자기도 가오가 있는데 아무 물이나 치면 그러면 이거 딱 물 쳐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말 듣고 저 바위 치면, 아니 방에는 저기 좀 더 잘생겼는데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지. 야, 내가 이 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거지 하는 이 느낌들 툭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 이 뭐 짜맞춘 거 아닙니까? 이거 말이 뭐 짜맞춘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꼭 70이겠어? 뭐 아니 70이든 뭐 그 80이든 90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70으로 끌고 가시고 싶어 하잖아. 지금 이제 이 이야기. 그게 실제 마태복음 안에서 족보 개벌도 그런 거예요. 숫자로 맞추는 게 있어요, 억지로. 그런데 그게 왜 가한한 것일 때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강한 거예요. 자,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목록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후손을 열거하는데 불완전한 목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부분들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창조과학회는 막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보니까 몇 년 입니다, 지구 역사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한 목록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완전하다. 창세기 저자는 7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계보들을 선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7 맞추기 좋아하시니까 이제 제 7게임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있죠. 자, 우리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우리 삼씨 집안에 삼룡이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 삼씨 집안에 있는데 그거 삼머시기 한데 삼룡이 나오면 삼룡이는 생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집안 쪽팔리니까. 그럼 족보시 빠지고 생략되는 거지 보면요. 이런 계보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런 거잖아요. 에이, 저놈 저거는 우리 족보에서 빼버리 하는 이런 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 이렇게 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7에 끼 맞추지 못하는 것들 다 빼버려. 이제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니 없는 놈도 야 7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느낌들. 그런데 이게 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가하다는 것일 때, 이게 세계적인 팩트인 역사적 사실까지도 하나님께서 7을 맞추게 되면 뭐다 복지부동하고 7을 맞춰야 된다면 세계는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주관하고 있다. 오히려 족보 끼워 맞춘 게 어거지라면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딱딱 맞는 거 기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역사는 세계가 굴러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게 되지만, 정언하시는 게 되지만,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말에 맞추고 있다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다윗이 말이야 52개 도피성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생략해 하면 딱 없는 거예요. 옛날에 중앙정보부 이런 데서 기록 삭제하면 삭제하듯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계시는 세상, 이거는 진역사예요. 이게 뭔가 하면 본질적인 진리의 역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집안 구도니까. 이게 원래 진역사예요. 파생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의미로 생각합니다. 자, 내가 말이야 주인의 원래 사장님 회장의 의도는 과자 공장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빵 공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과자 공장으로 가서 그냥 빵 공장을 안 한 걸로 해 하는 이런 느낌들. 원래 의도는 과자 공장이었어. 근데 빵 공장이 잘못 간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맞췄다는 것은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의미들이에요.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이 도표는 따라서 7이라는 숫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은 그의 손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7명이다. 3절 4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거 2절에 보면 7명이지요. 그리고 또 야베스 아들 한번 보세요. 3절 4절 2, 3, 4절 딱 보면요, 그의 손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7명이다. 또 창세기 10장 13절부터 14절에서요 미스라임의 7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 13절부터 14절 보면 미스라임의 7 아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인 민족들 총수는 70에 이른다. 이때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몇 대인지 거론되지 않는 니모롯을 포함시킵니다. 8절부터 12절 보면요, 니모롯이 몇 대인지 거론되지 않는데 이거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니모롯을 갖다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통에 따라 분류해 보면 14명이 야벳의 계보에서 출생하였고 30명이 함의 계보에서, 그리고 26명이 셈의 계보에서 같이 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70개의 이름이 모두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라는 것.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뭐 7을 맞추고 싶는데 여기 한 1000명 이렇게 돼요. 7명 맞추고 싶으면요 1000명 뭐 자 좋다, 저 의정부 예를 들어 한 5, 60만 된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 좋다 1000만 명 된다 칩시다. 1000만 명 되고 뭐 부산 한 300만 된다 치고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숫자를 7로 맞추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서울 그럼 1명이죠. 부산 2명이죠. 인천 3명이죠. 대전 4명, 대구 5명. 이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 7.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로 맞추고 A군, B군, C군, D군, E군 하더라도 뭐 7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서울까지는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하기는 이 아이는 중국, 미국 하나씩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딱까지 이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들. 뭐 고려, 예를 들면 그 고구려, 고주몽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본장의 전 세계적인 조망은 창세기 작가가 세계사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사 계보에 있어서 누가 가장 지금 안에서 요세푸스도 있고 많고 토인비도 있고 고고학자들 있고 또 역사학자들 쭉 많죠. 그런데 지금 역사학에 대해서, 계보학에 대해서, 인류학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적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가 적은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인간이잖아. 지금 요게 원래 역사의 기술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것들이 이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 어느 방식에서 뭡니까? 인간 쪽에서 기술하고 있잖아. 모세는요 하나님 쪽에서 기술하고 있거든. 이게 참 역사 방식이다, 저술 방식이다. 이제 이걸 갖다 우리 좀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기술해서는 안 돼. 하나님 쪽에서 기술을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인간 쪽으로 기술하다 보니까 숫자 맞추는 것 같은데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맞추는 것 같은데 그 원이 안 나오고 선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방식으로 맞춰보니까 원선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개념을 우리는 좀 생각합니다. 이 모세는 지금 철저히 하나님 방식에 역사를 적잖아. 마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적는데, 심지어 신학자에서 역사 신학하는 사람들도 어느 방식에서 합니까? 인간 방식에서 지금 세계 역사 조망해갖고 하나님께 성경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방식에서 지금 해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하나님 방식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적잖아. 마태도 그렇고. 세월이 발달해서 모세 때는 이해한다 하자. 마태 때는 왜 그래? 또 누가 그렇게 적설합니까? 바울은 또 바울대로 또 하나님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김경천 목사도 하나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식이,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지. 그럼 역사 서술 방식이 안 변하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방식으로 적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 방식으로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발전하죠.
역사 기술망이 발전한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까? 아직 불완전하다는 것이야. 발전.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적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진리는 완성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적으니까 요즘 더 좋은 말이야 데이터가 나와서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옛날 방식 엉터리고 지금 방식도 나중에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한결같은 데이터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합니다. 생각을 할 것들. 70이라는 것은요, 많은 후손들을 나타내는 상토주적인 어림수다. 어림잡아서 얼마 했을 때요. 이 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요, 어림잡아 몇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히 몇입니까? 했을 때, 과연 수학은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수학과 과학의 확신수보다요, 하나님의 어림수가 훨씬 정확하다. 어림잡아 몇. 지금 이렇게 대충 말해야 몇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70이란 건 상투적인 어림수.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숫자가 그 인격의 계산을 가지고 있을 때요, 어림잡아 하는 건 뭡니까? 전체성을 나타내죠. 인격을 갖고. 전체라는 게 애매해. 1000명도 전체가 될 수 있고 1억 명도 전체가 될 수 있고 10명도 전체가 될 수 있고 1명도 전체가 될 수 있어. 전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인적인 모습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 숫자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파이가 3.14 해갖고 끝이 없이 막 이렇게 점을 못 찍고, 수학으로는 점을 못 찍는데요, 전체성을 나타내는 점을 찍어요. 이놈이 움직이 다니니까. 어림잡아는 점을 찍는 거예요. 어림잡아 갖고 저거 원이야. 원인 거예요. 원. 완전한 원이란 개념적 원이니까 수학적으로는 딱 찍어 갖고 나타내야 되지만 이거는 어림잡아니까 원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 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수학의 치수를 제거하면 틀릴 수 있는데 완전히 동그란 원 그려봐 하면 못 그려도 되잖아. 이거 완전히 동그란 원입니다 하면 그건 동그랗지. 점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찍어봐 하면 3.14를 갖다 파이 값을 못 내니까 못 찍어. 그런데 말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동그란 원 찍을 수 있잖아. 그건 진짜 원인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70이라는 것에 70장로 기돈의 아들들 숫자죠. 그리고 아합 아들들의 숫자도 70이죠.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70이라는 것이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선한 것들만 나타내는 것들은 아니죠. 이 개판 같은 놈들도 많죠. 그죠? 그리고 본장이 70민족을 언급합니다. 이게 70민족이란 어떤 것입니까?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전 세계 민족이 몇 명이야, 뭐, 숨어 있는 것까지는 다 이거 계산 못하고, 뭐, 몇 민족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전 세계 70민족이야. 왜 70민족만 돼? 아니, 70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70이야. 그럼 전체 다 계산된 거예요. 이 70밖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7조 민족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전체가 수학적으로 계산했는데 그 100민족이 나왔다. 70민족이에요. 그런데 100민족인데 나중에 숨어있는 한 민족이 있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런데 70민족 하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징적인 전체성이니까 1조 민족이 되더라도 그냥 70민족이면 맞는 거예요. 그게 온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으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뭔가 모든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인류도 70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스러운 숫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70명이라고 하는 또 선택자, 택자의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가 하면 엘리사에게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없다고 했을 때 이 개념들. 그게 한 명이라도 7,000명이 될 수가 있고 7억 명이라도 7,000명이 될 수가 있죠. 이 개념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선택된 각에 앞서 선택된 가계에 앞서 갖고 선택받지 못한 가계를 다루는 양식은 창세기 구성에서 종종 나타나는 양식이다. 어떤 선택
선택된 가계가 있다. 그래 선택되지 못한 가계가 있다. 그래 선택과 유기의 모습들 나오는 종종 나타난 양식입니다. 어떤가 하면 셋의 후손에 앞서서 누구의 후손을 다룹니까? 4장 5장 보면요 가인의 후손을 다룹니다. 야곱 37장 35장에 나오는 야곱에 앞서 누구를 다룹니까? 에서를 다룹니다. 앞서가지고 이 주인공 뒤에 나타나는 형식들이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실제로 이게 성경의 양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인 다루고 난 다음에 셋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에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야곱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PD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독이 쫙 그거 있지요. 창세기 10장 2절은 야벳의 후손을 우선적으로 거명하고 있다. 야벳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학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의미로 그 상식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의 거인들 중 하나를 이아페스라고 불렀던 것에 주목한다. 이아페스라고 부른 거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알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놔라고. 왜냐하면 임마누엘 교회 교인쯤 되면 좀 이렇게 밖에 섰을 때 좀 잘난 척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정도는 굉장히 사실은 지성적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래 이아페스라고 한다. 그러면 못 외워놔도 돼도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리스 신화 거인들 중에 하나 나오는 그 이름 뭐 따고 한 거 해도 좀 뭐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야,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요. 이런 이유로 어떤 주석에서는 이를 해양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바벨론 세계 지도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고대 건동 지역의 지리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세계 지도가요. 이 세계관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너머 문명에 접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 너머에 있는 은하수 너머에 있는 이 인류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다 너머에 있는 그 문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건 많이 나오죠. 바다가 막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간증시키죠. 보면 그거 상상시키죠. 이때 야벳의 후손과 관련된 이름의 상당수는 지중해 지역과 관련된다. 야벳 지중해 지역에 관련된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나 민족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곡, 두발, 메섹, 디라스, 도갈마 등 이런 거요. 심지어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에 속한 동아시아 지역까지 이들은 터전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해양 민족들의 특징이죠. 그래 우리가 이제 마곡 하면 요세푸스는 이제 스키타이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마곡 나오죠. 그죠? 이게 또 마대 하면 메데스. 인도 유럽계 민족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메데스는 큰 제국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야완 하면 특히 해안에 살았던 이오니아 그리스인들로 이렇게 봅니다. 야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쭉 이제 알면 되겠고요. 크게 중요한 건 일단 세계관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니모롯입니다. 니모롯은 이제 인간 영웅이죠. 교부들이 찾아낸 후기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그 초창기 교부들이요, 그는 바벨론을 건설한 자이자 우상 숭배의 창시자로 소개됩니다. 기독교 교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니모롯이야말로 바벨론을 건설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 본문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명심해야 되고요. 또 구스의 아들로 소개된 니모롯은 함족 속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셈족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 시안에 셈족 영토 안에 있는데 함족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요. 구스의 아들로 소개된 니모롯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할 때 니모롯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확실한 것은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보로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과연 그 정도 영웅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 정도에 좀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 인간 영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알려질 수 있지. 카사노바는 안 알려졌나? 다 알려지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알려진지 몰라도 잘 알려진 인물들만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적혔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머지들은 근거들이 미약합니다.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우상숭배의 창시자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국을 건설하는 기반을 토대를 갖다 닦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그 완전한 의미로 가져야 돼요. 다윗이 굉장히 정복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윗의 그 모습에서 또 강경함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의심병 같은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개성시킨 것은 신앙이라기보다도 겉모술수가 더 돋보이고 정략 결혼하게 만들고 이상한 이런 꼬라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신정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오케이, 성경적으로 맞는데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딱 까갖고 이야기해보면 이거 가정교육, 솔로몬, 진짜 솔로몬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저 정도 신앙교육이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인간이 과연 저거 세상에 함부로 안 됐겠는가? 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정복자에게는요, 이 거짓 신앙이 있거든요. 콘스탄틴이 예수 팔아가지고 로마 통일시키려고 했듯이, 그리고 소수림왕들도 그 불교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듯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복자의 모습들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다윗은 신실한 신앙인이 맞는데, 만약에 다윗이 하는 행동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야기했던 그 어설픈 제스처였다면, 그런 모습들 나오잖아요. 다윗은 가만 보면 어떤 때 보면 지멋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갖다 붙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아니 거기에 가가지고 저거 어디야 골리앗 죽인 그 지역에 가서도, 가드 지역에 가서도 막 미친 척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왜냐면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만이 그거 뭡니까, 여론이 자기한테 쏠리거든.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게 맞고, 근데 우리 의미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압살롬한테 밀려갈 때 지 아들 죽이려고 딱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딱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보면 온갖 신앙은 있는 척하고 다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는 행동들은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철저하게 잔인한 통치자 모습이거든. 이런 거거든요. 나중에 또 아비가일 차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 아비가일 신랑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보면 철저하게 경제성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재수 좋게 이렇게 주고, 이제 아비가일 죽으면서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끌고 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성경 외적인 그거에 성경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는데,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있잖아요, 다윗같이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세상의 정복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됐을 때는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있다. 여로보암 2세가 보면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죠. 왜 하나님 잘 믿으고 신전을 크게 짓습니까?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 짓 하는 거거든. 콘스탄틴이 그래서 기독교에 막 헌금을 준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숭배해서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를 갖다가 만몬처럼 만들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키워갖고 자기 지지 세력 만들라고 그 짓 하는 거거든. 그런 모습들을 쭉 보는 거예요. 요시야가 왜 그거 울며 불며 했겠는가 했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거 딱 그 연출이 보이잖아. 이제부터라도 어떤가 하면 야외 중심으로 좀 모아가고 국가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국가를 갖다 하나 키우는데 이념을 통일시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 이념 중엔 최고는 종교적 이념이에요. 세상적인 이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념은 목숨 걸기 쉽거든. 그 종교적 이념으로 자꾸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도교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막 자꾸 이랬던 것들이거든. 다른 것도 옛날에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로 막 이렇게 해가 전륜성왕 소리도 듣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교라는 거, 유교가 무슨 교회? 그냥 말 그대로 학교 학문인데 유교를 갖다가 거의 종교화되는 이런 걸 갖다가 가진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치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유리하거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우상숭배의 창시자로 소개되는 것은 니모롯이 만약에 이 정도 이름 알려질 것 같으면 틀림없이 여기 걸려있을 확률들이 높습니다. 실제 우리는 그 신약 성경 통해서도요,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이런 거 통해서도요, 경건함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신비적인 걸 같이 봐야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바울도 보면 신비적인 걸 넌지시 이제 비추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합니다. 저는 없나? 저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됐는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갑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성경은 노아 가족의 족보를 통하여 고대 건동의 미래 역사와 민족들의 지리적 분포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이 안에서 노아 가족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누구 관심사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노아 관심사죠. 노아가 이거 모세 관심사죠. 모세는 지금 어느 지경에 접했습니까? 고대 건동에 침략자처럼 서 있잖아요. 나중에는 침략자가 이거 사실은 자기가 찾으러 간다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뭐에 밝아야 됩니까? 지리적 이렇게 문헌에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찾아내야 되잖아. 지금 이 명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뿌리를 찾아가는 거잖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강에서 탁 모세 쳐다보죠. 아니 우리가 이거 뭡니까? 우리가 양아치입니까? 왜 저 사람들 자꾸 죽여야 됩니까? 할 때 모세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야 우리의 뿌리를 찾았어. 우리의 뿌리를 찾았어. 자꾸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지금 간다. 지금 이런 거잖아. 지금 보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가 한가 야보, 우리의 뿌리, 셈의 뿌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야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보면 그래. 어쨌든 간에 명분은 만들어졌으니까. 사울,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유목민들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평화를 좀 추구하는 민족이거든요.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서로 안 싸우려고 손님 오면 자기 와이프까지 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옆 사람 죽이라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뿌리를 찾았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 이런 거 지금 이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쭉 갑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이 지리의 주인은 결국 누구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것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셈의 적통이 누굽니까? 지들이고, 야벳은 지 똘마이고, 그러니까 함은 어떻습니까? 지가 부숴야 될 자리고. 그러니까 실제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다 가져가도 합당하다는 이야기잖아. 지금 이 이야기, 이거는 의미예요. 답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함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주요 족수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벳 족속이 북쪽 지역을 가로질러 동과 서로 확장해 나가는 동안 함의 후손들은 지중해의 남부 해안과 홍해의 양쪽 지역을 따라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지중해 동부 해안까지 확대해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등을 따라 정착해 나갔고, 시리아 사막을 따라 서쪽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람 지역이죠. 아람이라고. 그 후손들. 근데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모세 시대 때 재밌는 사실은 셈족들이 세계에 굉장히 지형을 넓혀가고 있는. 근데 애굽도 셈족이 있던 힉소스족이 셈족이에요. 그게 멸망당하고 이게 막 정복하고 있는 이런 식이야. 평화주의자라기보다도. 하여튼 이랬는데, 이 안에서 이제 지금 이 안에서 내용 보세요.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포위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갖다 어차피 괴롭히도록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부숴도 되는 민족이죠. 이런 개념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당위성 명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건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데 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다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야. 다 빼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세계사 안에서 분포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참 원래 이랬어. 원래 우리 터전이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70명의 명단은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바로 노아 직후의 사람들이 보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명단은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보았던 세계관입니다. 10장에서 등장하는 70명 명단, 모세가 살던 시대 때 보았던 이스라엘 세계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보고, 야, 저 화교들, 저 중국, 저 일본, 저 주적들이야.
지금 이제 딱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우리가 뭐 한족과 관계가 있었던 말든지 지금 요 상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하고 뭐 백제시대 사이 좋은 거 이런 관대 없습니다. 지금 딱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저놈 북한보다 더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딱 그거. 따라서 이 성경의 이 본문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고, 또 고대 건동 이해의 세계에 대해서는 조금의 힌트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중화사상 아닌가?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보는 거, 더 고대고는 다른데 그 세계 안에서 조금 힌트도 제공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이 재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 인간들 보면 지가 최고잖아 보면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다른 놈들 눈깔이 안 보이는 거야 지금요. 이런 것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성경으로 보면 올바른 거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지금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재수 없는 놈들이지 이스라엘 놈들. 얼마나 재수 없는 새끼들이야 이거. 그런 거거든요. 오로지 자기한테만 탁 이런 개념들. 근데 이런 걸 갖다 알고 이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 예수님도 보면 굉장히 실제로 우리 주님 빼놓고 나면요. 그 말하는 것마다 굉장히 재수 없는 부분들 많습니다. 완전 유대주의가 곳곳에서 묻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보면요. 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사마리아라고 하면 그래도 그건데 그래도 유대 쪽인데 말이야. 이스라엘 쪽인데 거기다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걔한테 줄 게 없다 해서 얼마나 재수없는 소리야. 이런 세계관들이 워낙 모세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런 거 다 사가지 없는 인간들이야. 이때부터 쫙 깔려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의식들인 거예요. 이 재수없는 의식들. 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나? 뭐 백의 민족, 개뿔 같은 소리 하고 백의 민족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화사상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중국 안에서도 뭐 이런 거 있지, 낭궁세가의 자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무협지 이런 거 보면 그거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잡법들이 쫙 있고요. 그런데 이 잡법들이 사실은 이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김경천 목사 잡법 있잖아, 강하잖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의미를 가져가면서 이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잡법이에요, 잡법. 그런데 잡법이 진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니까 선민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창세기 기자의 의도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유리한 모든 민족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창세기 기자의 목적은요, 자신의 시대에 이미 잘 알려져 있던 민족들과 백성들이 노아의 아들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노아의 땅이었다며, 노아의 가나안 아래 있었다며, 당연히 우리가 노아와 관계가 누가 있다고요? 지금 치들이 있다고. 지금 이제 적자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창세기 10장 32절에는 바벨에서의 대분산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장은 농부와 유목민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을 예견한다. 지금 이 장이 안에서 중요성 뭐라고요? 민족의 대이동. 지금 인도에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이에요. 필수적인 게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따라야 됩니다. 바벨탑처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의 대이동이 예견 안 됐으면 셴과 한과 야벳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죠. 큰형, 작은형, 둘째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셴과 한과 야벳이 한 집에서 사이좋게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안 되죠. 뭐가 이야기됩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이 사이좋게 살았더라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셴과 함과 야벳이 노아보다 더 강조되고 있어. 그건 뭡니까? 이게 따로 국밥으로 놀겠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안동김씨 집안에 안동김씨 가문들이 모여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갑자기 옛날에 김해김씨에서 파생된 성씨들이 8성씨가 있죠. 김해김씨에서 아주 뛰어난 8왕자가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성을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안산김 가는데 안산김씨,
그리고 또 저거 또 저거 경주 김씨입니까? 이 전부 다 김해 김씨에서 파생된 잘난 8놈의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해 김씨, 김해 김씨 벗어나는 거야. 벗어나고 자기 성을 가지는 거예요. 8명이. 그래서 8개 성이 김해 김씨인데 거기서 파생됩니다. 잘난 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쭉 뭐 무슨 김씨 쪼개지는 이야기들이거든. 그런데 그거 아니면 어떻습니까? 김해 김씨끼리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지금 여기도 생과 한과 야벳 우리가 다시 김해 김씨 집안에서 생과 한과 야벳이 잘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김해 김씨 집안에서 김해 김씨라고 하는 노아가 있었다면 집안에서 뭐 각자 김씨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과 한과 야벳 김씨가 태어나더라. 노아 김씨에서 생과 한과 야벳 김씨가 태어나더라. 요 이야기 지금 민족의 대이동들이죠. 민족이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인류가 하나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 있겠느냐. 이때 조상들이 개차반짓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쪼개져 갖고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요건 이제 이해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